7월 17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두 가지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피해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 이 두 가지 내용을 선명히 대비해서 본문을 보여줍니다. 몇 가지만 좀 같이 보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1절에 피하고와 따르며 거기에 뭔가 표시를 해주시면 두 가지를 하면 돼요. 성도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은 따르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피해야 할 것은 피하지 않고 따라야 할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 11절의 이것들이 어제 본문의 이제 재물과 탐심이죠.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만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온전히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와는 반대되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건 전부 다 내적인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11절에 이것들은 외적인 거거든요. 재물, 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피하고 내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청사진이 있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야 그래도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교회는 그래도 우리랑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우리랑 달라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외적인 게 아니라 다 내적인 거예요. 나는 불의하지만 교회는 의로웠으면 좋겠고 나는 경건하지 않지만 교회는 경건했으면 좋겠고 나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사랑이 없지만 빨리 식어버리고 없어버리지만 교회는 사랑이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좋겠고 나는 잘 기다리지 못하지만 교회는 그래도 잘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나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이런 것을 떠나서 온유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거. 그게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거를 잘 지켜가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좋은 교회의 모습을 주로
요즘에 평가를 해보면 좋은 교회의 모습은 주차장이 잘 구비된 교회, 이게 좋은 교회죠. 그리고 정해진 예배 시간 안에 예배가 끝나는 교회, 보통 1시간 10분 정도의 예배가 끝나는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 교회 예배에 왔다 갔는지 알 수 없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고, 더 중요한 건 내 아이들과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교회 학교가 잘 돼 있는 교회. 이게 되게 중요하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보통 교회에서 이제 밥이 맛있는 교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다 교회 외적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교회의 외적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내적 모습이잖아요. 그 교회가 정말 의로운가? 그 교회가 정말 경건한가? 그 교회가 정말 믿음의 교회인가? 그 교회가 정말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은 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려면 중요한 건 이 내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다니려면 이 내적 가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적인 것만 잘 돼 있으면 나는 그냥 그 영화관 가듯이 관람객이 돼서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성경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적 가치가 중요하다. 또 하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저항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라는 건 뭐냐면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실 너머의 영원을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현실의 안정된 삶과 영원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하면 죽어서 그 좋은 천국 가면 뭐하냐, 내가 살아서 너무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안 가봐서 그렇죠. 거기가 어떤지. 또 하나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현실에 여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마침내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요 사이에 살거든요.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현실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경험할 수 있냐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나라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많은데 교회를 찾아요.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소속될 교회를 계속해서 찾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현실 교회는 사실 병원과 같거든요. 병원엔 다 환자가 오잖아요. 나은 사람은 다 퇴원해요. 교회는 온전해진 믿음의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온전해져 가는 여정 속에 있는 불완전하고 불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거기가 잠깐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는 있는 곳이지만 거기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현재를 넘어선 영원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원을 포기하지 않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13절과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거기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거기 표시하십시오. 이거 누가 만들어내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나를 흠없게 하고 내가 나를 책망받을 것 없이 나의 삶을 관리해야 되는 건데, 우린 이걸 다 맡겨요. 교회에 맡깁니다. 교회가 안 해줘요. 이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거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안 하거든요. 네. 이걸 하나님께 맡기면 안 돼. 이거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너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전한 복음이 영향력이 있게 되려면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소식을 전하려면, 그걸 믿게 만들려면 내가 먼저 그들이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지고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인생을 위해서 너의 삶을 추구해 가야 한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갈 수는 있거든요. 지금 그걸 하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럼 우리 평생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성도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시간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시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오늘 결심하고 결단했던 게 내일 가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성도와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이다. 추구해야 할 모습이다. 11절부터 15, 16절까지 보면 피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될 것들이 쭉 등장을 하죠. 이거를 정리하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해요.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부자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았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를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가진 것이 많으면 스스로를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교만하게 되면 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한 게 되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가진 것이 자기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돈으로 다 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다 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는가를 생각해라. 그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소망이 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가진 것도 가진 것이지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해라. 요거 이야기하고요.
18절에 보면 중요한 게 많이 가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많이 갖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주실 때 많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목적 때문에 이걸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이게 생각해 보면 많이 갖고 있으면 너그럽게 뭔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많이 쓸 수 있죠. 네. 근데 거기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라. 근데 중요한 건 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를 다 가르치고 그렇게 살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당신이 가진 것을 통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라. 이 말은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보도록 해라. 이걸 알려주라는 의미가 되죠. 그럼 중요한 게 있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혀야 돼요. 말씀을 대면하게 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 살게 하는 부자 성도를 만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가 성경을 읽고 그가 말씀을 부딪히고 그가 고민하고 그가 깨어지고 그가 스스로 결단함으로 그의 인생과 그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쓰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19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한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 현실의 삶과 내 영혼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뿌린 대로 거두지만 그 땅에서도 우리가 뿌린 대로 걷는데 그 땅에서 못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는 건 어디서만 뿌릴 수 있어요? 여기서만 뿌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뿌렸느냐. 이거를 생각해보고 이것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사람은 평생을 다 자기 울타리 안에서 살거든요. 나를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그걸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걸 넘어서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나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는 다시 그 선을 넘어서 이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이 참 좋은 곳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내 현실의 삶과 영원은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심는 사람이 될 것인가, 무엇을 나누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걸 강조해서 얘기했을까요?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 기회를 잘 잡고 선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이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